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재앙 속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바꿔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가셨습니다.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는 완전히 패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패배한 것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지켰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 묶여있던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직장을 구하여 경제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그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몸이 회복되어 건강을 회복받아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죄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이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고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게 살며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함과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 은혜와 복을 실천하고 눈에 보이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켰습니다. 절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 준비해 먹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알고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 예식인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양 혹은 염소, 그 첫 달 10일에 준비하여 4일을 살펴보고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받아 우슬초에 찍어서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표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게 되는 날 저녁, 온 동네 주변에 피가 없는 집들이 아들을 잃고 첫 태생 짐승들이 죽는 그 저녁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피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6월절에 그 짐승이 죽어 피를 표시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먹는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며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짐승의 희생과 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6월절 음식은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식구수가 적어서 그 짐승 한 마리를 다 소화시킬 수 없으면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잡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보통 고기와는 달리 구별된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며,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꼭 출석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활동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월절 고기는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피신해야 하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식사였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는 음식이었습니다. 6월절 음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가 맛있다고들 합니다. 실력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함께 제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떠날 준비와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 음식은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회상 옛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었다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하고 지금이라도 손에 지팡이를 쥐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준비된 모습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레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이 현장에서 다시 재현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묶어내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출애굽기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그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않고 대물림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36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며 이 교회에 소속한 이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대물림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소속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일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곳에서 감당하며 세워가야 할까요? 이것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대물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세례와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거룩한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 고백이 다시 점검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소도에 제가 올 초부터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세 속에 물든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회중 묵상 기도가 지난 뒤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돌아봄이 없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준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와서 같이 하는 것, 물론 오지 않은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앉아 있는 것,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목사가 읽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믿고 아멘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다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36장 찬송을 부르는 것도 성가대원들이 앞에 나오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찬송 안 해요. 제가 오늘도 봤어요. 한 3명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36장 같은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찬송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박수해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모두 일어나서 부르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순서의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임재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을 내가 뵈는 거예요. 그곳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 훈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증거가 분명한가? 오늘도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정말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베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보통 떡, 주스 한 잔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깊이 알고 묵상하며 이 떡과 잔을 먹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병이 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떡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예,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상징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지만 그 속에 영으로 임재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내가 뵙는 그 감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 내가 그 주님을 배웠다. 이 체험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중간에. 그 귀하고 중한 6월절.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두째 해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고 나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가서 6월절을 지켰어요.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는 그 중요한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라고요. 할례도 받지 못했고요. 왜 그랬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그곳에 갈 수 없다.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메뚜기 같더라. 이 부정적인 보고해서 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행위를 보시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 광야의 38년은 그저 그들이 죽기를 기다린 시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홍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6월절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먹이고 살리는 것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은혜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간수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체험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구원의 감격을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피곤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좀 편하게 예배 드립시다. 왜 맨날 혼냅니까? 제가 참 갈등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와서 조시는 분도 있고, 그래 교회 와서 졸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소풍 온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배우는 곳이라고. 세상과 싸우는 곳이에요. 영적 싸움에 치열한 이 전투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 시간 와서 1시간 참석하고 갔으니 나 신앙, 나 예수, 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안위하면서 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서부에서도 한 사람이 죽었다고 방송하고요. 보스턴에서도 지용이 그래서 14일 참았어? 누구한테 어디서 묻어보는지 몰라요.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회 때도 좀 넓은 방에 가서 떨어져서 하자고 그랬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저 뒤에 손 닦는 세정제를 주일마다 갖다 놔요. 여러분, 악수하고 가면서 닦으시라고요. 누구에게 전해줄지 모른다고요. 미국도 시간 문제라고 말하며 걱정들을 합니다만, 우리 보스턴에서도 한인회가 3.1절 행사도 취소하고 한국 학교도 수업을 취소하고 지금 조심들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죠? 현상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대요. 우린 모르겠는데. 그저 같이 앉아서 밥 먹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옮았대요.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말도 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만난 그 저녁에 생명을 보호받았던 사람들이 집안에서 가졌던 생각, 느낌은 어땠을까? 옆집은 다 죽어서 곡소리 나는데 우리는 살았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됐다. 이제 살았다. 이 분명한 경험이 그의 평생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본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 피의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는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예. 어떻게 눈물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동이 없이 찬을 우리가 나누어 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하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상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며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서 가졌던 헌신, 사명감에 대한 부담, 약속, 그것을 꼭 갚겠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죠? 중간에 도망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일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만 생각해도 내가 가슴이, 우리 보니까 콩당콩당이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 나오던데,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지쳤다가도 새 힘이 나고, 그런 재미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운전하다, 길 가다, 집에서 아이들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구원을 찬양하는,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가 별거예요. 나는 믿는 자야. 난 이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 죽은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확신, 그리고 그를 위해,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수고하겠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죽어갈 때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우리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사실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영적 사실에 대하여 더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자녀 삼으시고 후사로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힘껏 자신 있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